사춘기를 맞이한 아들, 그리고 고3이 된 딸, 그리고 갱년기를 맞이한 엄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춘기 아들, 고3이 된 딸, 그리고 갱년기를 맞이한 이 엄마가 만약에 서로 싸우게 되면 여러분 누가 이기게 될까요? 갱년기를 맞이한 엄마가 압도적으로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틈에 껴서 아버지는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이 시기가 겹쳤던 일이 잘 없었는데 결혼이 늦다 보니까 자녀를 늦게 낳고 이 시기가 요즘에는 잘 겹쳐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사춘기가 심하고 고3이 무게를 잡아도 갱년기를 맞이한 엄마를 상대할 수 없다. 사실 좀 생각해 보면 이 세월의 무게가 몸에 쌓이다가 찾아오는 변화가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그렇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갱년기만이 아니라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거친 물결이 사실 누구에게 더 거세게 다가오게 될까요? 인생의 풍랑은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사실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큰 사람, 그리고 세월의 무게가 더한 사람일수록 더 거세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누군가가 그 풍랑을 대신 막아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고민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인생에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 대개는 어렸을 때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때가 행복한 거야. 지금 누가 아멘 하셨어요? 그때가 행복한 거야.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몹시 힘이 들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눈부시게 아름답고 행복한 날, 다른 날이 아니라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더 사랑하고요, 저희 아이들 더 아끼고 더 보고 싶어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은 이미 몸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삶의 무게가 더해지죠. 40대, 50대, 60대. 여러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경제적인 안정이 생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안정이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 무엇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죠? 우리 몸이, 경험하고 계셔서 답이 바로 나오신 것 같아요. 우리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5, 60대이신 사랑교구를 섬기기도 하지만 80세부터 100세에 이르는 보훈교구를 섬기기도 하는데요, 우리 보훈교구 어르신들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제가 한 번도 늙어봤던 적이 없어서 몸이 이렇게 무거운 것을 몰랐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요. 100m, 우리 식사하러 우리 보훈복지타운에 상가 건물로 들어가실 때가 있는데요, 100m가 안 되는 거리신데 그 길이 너무 멀다고 하셔요. 그 불편함을 온몸으로 이제는 세월과 함께 하시면서 감수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세월이 지나야만, 나이가 들어야만 풍랑이 거세지는가? 아니죠.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어떠한 삶의 순간이라도 그 아픔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느꼈을 때에 기분 좋게 다가오는 따스한 이 공기가 주변을 감싸고 잔잔한 바다, 이 평온한 바다 위를 지나는 것 같은, 혹 지루하게 느껴질 만큼의 그런 여유로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인생에 묻어나기도 하지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센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몹시 괴롭게 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눈앞이 캄캄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그때가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폭풍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마주하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으실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거센 풍랑을 마주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희가 오늘 마태복음 14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곳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그렇게 기록하냐면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마태복음의 끝까지, 마침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이어서요 마태복음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8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이 끝인데요, 마태복음 28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마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짤막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소개한 후에 마지막 이 말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셔서 한번 마태복음 25장, 26장, 27장을 살펴보시면요, 굉장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은 내용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후 빠르게 내용들을 전개해 나가고 이 말로 마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마태복음의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4장입니다. 28장까지를 보면 여러분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본문인데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더라는 것이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특별히 오늘 본문은 풍랑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게 되는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역시도 해결받고 적용하고 풀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바로 전에 한 가지 사건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풍랑을 경험하기 직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우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에 거두었죠?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고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다 했습니다. 여자와 어린 아이를 제외해서, 그러니까 포함하면 전통적으로 약 2만여 명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먹었던 것으로 보는데요, 사람들이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요? 예수님이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무엇을 삼으려고 합니까?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고작 그것으로 약 2만여 명의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 넘게 차게 거두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다 보면 꼭 음식 한 2-3개, 한두 개가 남고 더 이상 사람들이 먹지 않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누군가가 먹지 못하니까 그 음식을 남겨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빈 접시였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너무 많이 처먹어서 사람들이 먹지 못했구나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12바구니를 남겼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눈치 볼 것 없이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못 맞추셔서 그렇게 남은 것이 아니고요, 모자람 없이 완전하게 충분하게 먹었다는 표시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임금 삼으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에 본 대로 그들의 삶의 필요를 충분하게 채울 수 있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서, 그가 메시아요 구속자인 것을 제대로 알아보고서 그를 만나고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요량으로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당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세상은 분명 그를 임금 삼으려고 했지만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어요. 사람들은요, 배불리 먹는 것,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려고 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잘 되는 것, 세상의 영광,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무엇을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서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놀랍게도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압도하고 해결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 그 자체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렀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고 시간이 흘러서 배를 떠나 보냈잖아요. 제자들이 탄 배는 수리를 떠나서,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물 중앙, 바다 중앙에 있는데,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고난하게 되었습니다. 잔잔한 바다 물결이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그 바다 위로 걸어오는 존재가 예수님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 지금 어디 계셔야 돼요? 기도하러 산에 가셨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이미 술이나 떠나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더라도 어떻게 오셔야 되죠? 배를 타고 오셔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 그리고 그 폭풍 속에 그것을 뚫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정말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자연의 질서로 담을 수 없는 분이시죠. 자연 질서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 먼 거리를, 심지어 폭풍이 불어도 주님은 그것을 뚫고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를 주님께로부터 가로막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문제를 구별하여서 내가 할 수 있으니, 내가 갈 수 있으니 저들에게 가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모든 문제, 우리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를 가벼이 뒤로 여기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죠? 제자들은요, 그렇게 찾아오신, 고난 가운데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신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유령으로 오해를 했죠. 걸어오시자 유령이라 하면서 무서워 소리 지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목소리는 어떠했을까요? 그 목소리의 크기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잠잠하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지금 풍랑이 일었으니까,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으니까 큰 소리로 다급하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목소리를 내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자연 질서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니까 듣는 사람의 귀에는 큰 소리로 들렸다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큰 목소리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아니라,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다 한가운데로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내가 유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셨나요? 멀리서부터 걸어오셔서 내가 유령 아니야, 놀라지 마, 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주님은요, 그 풍랑 위에서 그들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자신이심을 난이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 이미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물결 가운데 사람들이 죽겠다 했을 그때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누가 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제자들은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발견하여 알 수 있다면, 안심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반응하고 안심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죠. 만일 주님이시라면 제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아직 의심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얼마간 물 위를 걷다가 이내 바람을 보고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지만, 얼마간 담대하게 움직였지만 문제를 만나자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자 그 믿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물속에 빠져들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마주하면, 문제를 보게 되면, 바람이 거세고 물결이 거스를 때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쉬이 넘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에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 원하지 않았던 불치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멀쩡했던 두 다리를 절단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사고로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야 되는 일도 생겨나죠. 사랑하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있었던 사람들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그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극심한 고통이,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면 그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앞에 장사란 없는 것이죠. 결국 매서운 바람과 함께 극심한 고난,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베드로만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 시커먼 바다에 빠져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변화가 보이실까요?
베드로는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 않아요.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님이신 것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고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의심을 거두고 주님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외쳤을 때 주님 어떻게 하시죠?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물론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하시죠. 이 대목에서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고 그 구원하시는 손길로 말미암아 건져져야만 사는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배 위에 함께 오르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2절에 보니까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면 비로소 우리 인생에 찾아왔던 문제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비로소 나의 문제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죠? 임금으로, 그들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배 위에 타서 함께하심, 예수님의 함께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게 될까요? 3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배하더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세상 임금이 아니라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능력의 주께서 이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배 위에 선장이 되어 주셨는데요,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님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배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키를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선장 노릇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인생의 갈짓자를 그려가면서 삶을 허비하게 되는데요, 사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을 만났는데 앞서 8장에서도 동일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실 때 그때 밖에는 큰 풍랑으로 솟아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외쳤는데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무섭지 않을까요? 저런 상황이 펼쳐지면 두려워 떨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말을 바꿔보면 뭐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틀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마태복음 14장에서는 주님이 배 밖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배 위에 오르시자 잠잠해지죠.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8장에서는 주님이 지금 배 안에 계셔요. 주무시고 계셨죠. 주님이 계시면 무엇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무서워 소란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인생의 배 위에 누구를 모셔드리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요, 우리 앞에 거센 풍랑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내어드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지켜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배 안에 계신 주님을 인지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떤 존재이신지를, 그를 힘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런 믿음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풍랑,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괴로움, 혹 어떠한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무슨 수로, 무슨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람이 두려워서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베드로, 주님이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었다고 소란했던 이 제자들, 둘 다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다였습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지 않아도 되었고요, 죽을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며 소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그를 힘입으면, 그러면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풍랑 속에서,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그 거친 물결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배 밖에 계신 주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이는 것이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 앞에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그를 힘입어 서는 것입니다. 풍랑이 가득한데 혹 주님이 우리 인생의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죠. 여러분,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시기보다 이미 우리 속에 찾아와서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믿음을 드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이 언제까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 보면요, 마치 세상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전제하는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5절과 7절에 나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성중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리적인 성 혹은 성전에 주님께서 거하셨더라면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요, 우리 속에 그의 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이 종말의 역사 가운데 긴장을 우리 가운데 주더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지 못하시는 문제는 없습니다. 주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주님을 멈춰 세우는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비천한 삶에 처하여 있더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신음하고 괴로워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만지지 못하시는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구원자요 위로자로 오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사람에게는 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찾아가서 만지시고 그 즉시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만 알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것은요, 주문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주님, 폭풍 속에서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의 중심으로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인생의 배 위에 주님과 함께 오르게 되면, 또는 주님이 이미 함께 계심을 지금까지는 몰랐다가 이제 그 존재를 알게 되고 그를 힘입는다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그 끝에서 잔잔해진 바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된 바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실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